호세아서 1장 8절로 2장 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우리가 좀 4월 말이었습니까? 요 앞에 호세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할 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지고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고멜이었죠. 고멜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원래 이름은 그렇게 뭐 나쁜 뜻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 그 평야 지방이라 가지고 뭐 그 지역은 뭐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누가 죽었냐면은 그 누굽니까? 그 악한 왕 아합 왕하고 아합의 부인 누구? 이세벨하고 거기서 막 찢겨 죽고 개들의 짐승이 막 먹이가 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일을 겪은 곳이 이스라엘 골짜기였어요. 이스라엘 골짜기. 그래서 그게 지금 호세 시대의 이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그 여로보암 2세의 그 자기 조상들이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지금 그런 상황을 다 때문에 그 이스라엘 이름이 그 골짜기 이름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죠. 이름 자체가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이가 딸인데 딸 이름이 로루하마였죠. 로루하마인데 로루하마가 무슨 뜻입니까? 루하마가 뭐예요? 루하마가 은혜란 뜻이거든요. 루하마가 은혜. 루하마가 은혜인데 로루하마이라면은 은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은혜 받지 못한 자.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은혜 받지 못한 자. 우리가 욕을 뭐 이런저런 욕을 하고 짜오밍도 욕을 참 잘하는데 우리나라 짜오밍 대통령께서도 참 욕을 잘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욕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건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런 욕은 좀 치사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 로루하마 이거는 은혜 받지 못한 자니까 이건 아주 큰 저주 중에서도 그런 저주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이제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뭡니까?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라 하라. 암미는 아주 참 좋은 이름입니다. 내 백성 이런 뜻이거든요. 암미.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 얼마나 이름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인데, 근데 로암미 하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이 저주스러운 내 백성이 아니다. 우리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돼.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돼. 우리 딸 이름이 영주인데 처음에 우리 아버님이 자기 손주를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냐면은 이제 그 위에 이제 사촌 이름이 영애니까 애자를 돌림자로 해가지고 순애라고 지으라. 그래서 아니 내 순애가 아무래도 좀 촌스럽다고 이름이 순애라고 순애라고 지어서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또 아버지 말씀을 또 거역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또 자식 입장에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조금 설득을 해가지고 순회보다는 애자 돌림보다는 앞에 영이니까 영자 돌림자를 해가지고 그 영주로 하면 어떻겠느냐. 앞에 영은 꽃뿌리 영자 참 좋은 뜻이 있으니까 꽃뿌리 영자에다가 주자 구슬 주자 그 영주로 하면 어떻겠냐. 그랬다. 또 뭐 아버지가 또 그래 하자 하니까 또 할아버지가 또 뭐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하자 하니까 그래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영주로 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또 참 좋겠다. 예수 믿고 보니까 영주, 영주, 영광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좋겠다. 예수 믿고 보니까 참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이제 손자, 손녀 이름도 그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예찬이, 예수님의 찬양. 그것도 이제 또 주은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나 예수님의 은혜나 뭐 같은 뜻이잖아요. 하나 더 넣으면 이제 주찬이라고 할 건데 하나 더 넣어가지고 예찬이, 주찬이 같은 뜻이잖아요. 주님의 찬양. 하나 더 넣어야 이게 주찬이가 되는데 일단 완성이 되는데 이게 좀 하나 더 넣어가지고 조금 완성이 덜 됐는데 어쨌든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우리 그 센터에 그 축자 조죽자 조죽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름이 조죽자.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죠? 이게 뭐 잠깐 뭐 한두 번 부르다 말 것이 아니고 평생 죽을 때까지 부를 이름인데 이름을 잘못 지어놓으면 평생 스트레스 되잖아요. 그래서 조죽자를 이름을 안나라고 바꿨나요? 안나. 호적상 이름은 죽자가 되어 있고 이제 실제로 부를 때는 안나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죽자 학교에서 출석 부를 때 조죽자 이렇게 또 부를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출석 방학했나? 아직 안 했어. 그럼 시험 요번 주 시험 보나? 시험 다 봤고 예언이는 시험 봐야 돼. 이게 이름이 참 잘 지어야 돼요. 잘 지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보니까 하나로 교회에서는 막 이름을 가명을 쓰는 게 막 유행이 돼가지고 자기 이름이 조금 유치하면 전부 다 가명 쓰고 나중에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전부 다 막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 그 왜 다른 이름이 탈로가 났나 하면은 그때 한번 그 하나로 교회에서 외국에 한번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외국에 전부 다 그 단기 선교 갔었나? 그래 가는 날이 있었는데 거기는 전부 다 본명 적어야 되잖아요. 비행기에 그 하려고 전부 다 막 사전에 미리 막 본명 다 적어가지고 하니까 보니까 전부 다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근데 호시아가 이름을 잘 짓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뭐 딱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하라. 그리고 로루하마라 하라. 그리고 로암미라고 지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방법이 없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가지고 우리 하는 걸 갖다가 또 호시아가 또 뭐 다른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호시아의 아내 고멜이 세 번째로 음란한 짓을 해서 낳은 이 아들이 로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했겠습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그거에 대해 상징적인 어떤 이름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라. 그리고 로로하마 할 때 은혜가 떠났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름들을 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사건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면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걸 그냥 단순히 재미있다 선악과 따먹고 아이고 아담 하와가 이렇게 뭐 쫓겨나 아이고 잘됐네 뭐 제의했으면 그냥 쫓겨나야지 잘 됐어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울을 아담의 모습이라든지 하와의 모습이라든지 또 그리고 아담의 아들 누굽니까? 첫아들 누구예요? 첫아들이 왜 아벨입니까? 가인.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 나는 가인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아벨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노아 때를 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런 걸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호세아의 아이들 이름 짓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로함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버리셨는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뭘 했다 해가지고 버리셨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림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버림받지 아니하고 안미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안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루하마, 로함미로 보셨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50배 100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쁜 짓 하고 오늘 지금 고멜이 음란한 짓을 하고 자식을 낳은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나쁜 여자 그렇게 욕할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겠느냐는 예수님 앞에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바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돌을 던질까요? 말까요? 주님은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글자 하나 쓰시고 땅에다 글자 하나 쓰시고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글자 하나 쓰시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가나마다 잡혀온 그 여자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데리고 온 돌 들고 딱 이랬더니 말 한마디 하면 던지려고 딱 폼 들고 서 있어. 이제 그 여자들 보고 여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누가 돌로 먼저 쳤습니까? 누가 쳤어요? 예? 아무도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한 사람씩 돌 들었던 돌을 그냥 땅에 던고 그냥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부 다 구시공시를 했겠지, 그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노? 땅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노? 구시공시를 하면서 그냥 갔겠지, 그죠? 갔겠지. 돌 던질 자격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라 로함미라고 하셨고 또 고멜을 보고 이렇게 음란한 여자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뭔가 부족하고 무서운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 고멜처럼 고멜보다도 더 나쁜 하나님 편을 보실 때 더 나쁜 그런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서너 번, 이렇게 몇 번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로함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다면은 우리들 중에서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걸러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단지 그들이 고멜처럼 음란한 그런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 때문에 버렸다면은 이 땅에 마지막에 구원받고 천국 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할 때, 고멜을 데리고 결혼할 때 고멜이 어떤 여자인지 알고 결혼했잖아. 알고 결혼했죠. 고멜이 음란한 여자인 것을 알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뭐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고 뭐 예수 잘 믿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예수 어떻게 믿을 것인지, 제대로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아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자기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 호세아는 다 하나 엄난한 자식 이스라엘을 놓고 두 번째 로루하마 놓고 그때까지 호세아가 참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고멜 입장에서 보니까 큰아들 첫째 아들도 호세아 아들 아니고 둘째 또 딸 낳았는데 그것도 호세아 딸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냥 안 쫓겨내고 가만히 놔놓고 있으니까 이건 봉으로 호세아를 일단 봉으로 생각하는 봉으로 이거 이 남자 이거 바보 천치도 아니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때 봉으로 보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벌 안 주고 저렇게 살아도 벌 안 주고 대충 살아도 그냥 주일 어기고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무슨 봉으로 생각하시면은 되느냐 그 말이죠. 자식이 이래도 나놓고 저래도 나놓고 부모가 그냥 속에서 그냥 불불 끓음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내고 그냥 놔놓으니까 엄마 아빠를 갖다가 부모를 갖다가 봉으로 여기고 그냥 이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그러면은 그 자식이잖아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 맞습니다. 오래 참으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 기계적인 분 아니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이 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 좋은 것 알고, 기쁜 것 알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근심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파송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치료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들, 하나님이 그냥 기계라면 영광을 받으시고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봉으로 여기고 하나님 스트레스 얼마나 이 말씀 하실 때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 하나님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다 참는데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하고 좀 하나님 다르시니까 어떤 상태인지까지는 정확하지는 내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트레스는 엄청 받으셨겠다. 스트레스 안 받고 왜 로함이라 해라 로로하마라 해라 이렇게 하셨겠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했어야지. 우리가 자식들한테 가장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는 것 있어요. 빵점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30점 받고 60점 받고 빵점도 받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몇 번 용서하라 했습니까? 70번씩,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단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용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은데 그것을 내가 죄를 지은 자라고 아버지 말씀에 어머님 말씀에 불순종했노라 하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때 어떤 부모가 그걸 용서를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를 하지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다 용서했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1000번이든 10,000번이라도 다 용서가 된다니까요.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뚜껑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그냥 완전 봉으로 여기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멜이 자기 남편을 갖다가 이거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완전 바람 피우고 그래도 눈도 끔찍 안 하고 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이거는 호구로 여기니까 호세 입장에서는 그 열이 안 나겠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요, 또 교회 와서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문 밖에 나가면 그냥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냥 죄 짓고, 그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삽니다. 그런데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는 봐야 되죠. 범죄하더라도. 여인 예찬이가 엄마 말을 안 듣더라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들어야 되지만, 들어야 되는 건 정답은 맞아. 그런데 안 들을 수가 있어. 그런데 엄마 눈치는 봐야 돼. 눈치는 봐야 돼. 그런데 또 바로 엄마 나눠놓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아빠 나눠놓고 엉뚱한 짓 있고, 그렇게 하면은 할아버지 나눠놓고 할아버지 앞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할아버지를, 엄마 아빠를 갖다 이거는 봉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열받는 것이 뭐죠? 나를 무시하는 거.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거. 그것처럼 하나님 열받게 하는 것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부모가 열받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네. 요즘 뭐 교사들 불굴 끓어. 왜? 학생들이 교사를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냥 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옛날에 선생님 되고 싶었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것 없습니다. 교회에 그냥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조금 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지요. 거기 나와요.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나와요.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자 새끼는 사자고, 개 아들은 개고, 사람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그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가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 종은 주인 눈치 보고 살아야지. 평생 종은 주인 눈치 보여요.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종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입으로는 고백 잘해요. 사도신경 쭉 고백 잘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거는 알겠는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입으로 그냥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입으로 그냥 줄줄 하면 그냥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랬습니다. 주인. 예수님을 주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이라면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눈치 보면서 일을 해야 돼. 예수님 눈치 보면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 눈치 보면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고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로암미라라는 이름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눈치 안 보고 예수님 눈치 안 보고 예수님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봉으로 여기고 지 맘대로 살아. 그냥 죄를 질 수도 있는데 죄를 짓고 나면 예수님 눈치가 있으면 강아지도 보면은 죄 짓고 나면은 그 꼬리 눈치 보고 주인 눈치 보잖아요. 주인 눈치 본단 말이에요. 똑바로 못 보고 이래가지고 쳐다보고 강아지 보고 그래 한다고. 강아지도 꼬리 고개 숙여가지고 안 봤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 옆에 파리가 막 왔다 갔다 해요. 파리도 이게 그 사람 눈치가 안 보잖아. 사람 눈치 보잖아요. 이게
가까이 팍 지 맘대로 뭐 안 먹고 이거 사람 눈치 본다면 눈치 보고 먹을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고민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죄를 짓는데 고민도 없이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죄 저런 죄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정하고 그냥 참아주시니까 그냥 언제까지 그냥 새하늘 새 땅 올 때까지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투자한 지금 열정이 얼만데 아브라함에게 약속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지금까지 이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챙기시고 투자한 게 얼만데 우리를 쉽게 포기하겠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구출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 먹을 거 입을 거 막 다 챙겨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을 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 쉽게 하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아마 그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며칠 전에 보니까 어제 아래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 폭격을 해가지고 막 박살을 내놨대요. 그냥 이스라엘 최고 군사령관 두 사령관이 있습니다. 군대가 두 조직이 되어 있어. 우리나라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호메니 그 친위 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따로 그 군대 우리나라 육해공 그 하는 거 말고 따로 친위 부대가 따로 있어. 사령관 따로 있다. 근데 두 사령관이 두 최고 수장이 이스라엘 폭격을 해가지고 두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딱 그 완전히 그 관사가 있는데 거기다 폭격을 해가지고 그냥 전에 자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기술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 이스라엘은 그냥 아예 그냥 한다면 안 한다면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합동참모 뭡니까? 합참의장이 옛날에는 합참의장이 오히려 상군사령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위에 있어요. 상군사령관 위에 합참의장이 있는데 그 합참의장을 갖다 그냥 팍싹 그냥 폭행해가지고 어젯밤에 그냥 아랫밤에 그냥 박살 내버렸죠. 또 호메니의 친위 부대 완전 또 따로 그냥 그거는 권력이 더 세죠. 거기에 사령관도 그냥 폭행해가지고 그냥 비행기를 폭격해가지고 박살내고 죽어버리지. 거기다가 핵시설, 핵도 거기다 기술자들, 핵수장들, 공격하는 수장들 있는데, 머리 되는 사람들만 다 박살 다 내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또 이란에서 공격한다고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또 조금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을 한데 보니까 이란 시설이 10개가 파손이 됐으면은 이란 시설이 10개 파손, 이스라엘은 다시 공격을 받았기는 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 정도밖에 10분의 1밖에 공격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거리가 바로 옆에 붙은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사일로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미사일로 공격을 한다 해봐야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 해가지고 미사일 방어 체제가 딱 되어 있어요. 날아오면은 여기서 딱 저자 날아오면 중간에서 이스라엘까지 오기 전에 다 맞춰가지고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아이언돔. 우리 사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드가 저 북한에서 미사일이 내려오면 사드에서 뚜루룩 올라가지고 가서 그 공격하는 거 중간에서 탁 박치기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몇 개가 안 되잖아요. 그 사드가 아직까지 그리 많지를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 가지고 완전히 공중에서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갖고 있긴 한데.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셉니까? 약합니까? 세겠지요. 세겠지요. 우리보다 약해요. 우리가 바로 옆에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또 북한은 우리나라하고 아직까지 군비 경쟁은 아직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갑자기 북한에 갑자기 러시아에서 기술을 받고
뭐 또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막 배 한 척 짓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배를 갖다 몇 개를 지금 만들다니까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북한이 우리 상대는 안 되는데 주위에 그 강대국이 있어 그렇지 우리나라는 군사력으로 세계 5대 강국입니다.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약합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근데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약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아주 막강한 나라입니다. 막강한 나라.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약한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짱 좋게 저래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란은 저거는 멸망받을 자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그런 자존심,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확신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확신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거기에서 발목 잡혀가지고 그냥 끝까지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런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역시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 무시해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해버리면 그건 뭐 천국 못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눈치 보고 살아가는지 조금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라고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눈치 보고 살잖아요. 눈치 보고 아니 속으로는 그냥 제 자식 지금 뭐 대통령 깜도 안 되는 게 지금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끝으로 그 말 합니까? 그냥 이게 그냥 쎄 하잖아요. 쎄 하잖아요. 쎄가 뭡니까? 짜오밍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짜오밍께서 중국 쎄 하면 되지. 중국가 쎄 하면 되지. 뭐 중국한테 그냥 뭐 자꾸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속으로 뭐 하더라도 그냥 쎄 저쪽 가서 쎄 하면 된다고 짜오밍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정말로 안 될 수 있어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50번 100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연히 그냥 뭐 제재도 괜찮으니까 그냥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죄를 하나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주님의 눈치를 봐야 돼. 죄를 짓고 하면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방울도둑이 소도둑 됐잖아요. 방울도둑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가 바늘도둑에서 머물러야지 소도둑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나같이 자격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어버리면은 로루하마가 되면 안 되고 루하마가 돼요. 루하마.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한 자격이 되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죄를 지으면은 결코 안 됩니다. 물론 두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학교 아이 중에서 우리 지을 죄까지 다 하고 용서받았다고 해놓으니까 친구들하고 가서 막 도둑질하고 막 무방구에서 훔치라고 그래놓고 난 다음에 너는 그거 훔치고 그거 가지고 지옥 가지만 나는 이거 훔쳐도 지옥 안 가. 왜?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겠다 했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마음 가지고 죄를 지으면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마음대로 죄지고 살면은, 그거는 확신이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죠. 우리가 무슨 잘한 일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제보다도 오늘은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뭐 하나 하더라도 주님의 눈치 보면서 적어도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주님 눈치 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교만이고, 주님의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속에서 고멜처럼 아무리 엄난한 요구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이 치솟아 오른다 해도 자신의 그런 점을 인정을 하고, 주님 내 안에서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 끊임없이 어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세상 사는 날 동안은.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욕심보다는 이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소욕을 내가 그냥 어디 저축해 놓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그게 받아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올라옵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이 욕심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라 하지 말고, 하나님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앞에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래서 주님 손 붙잡고 그냥 놓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겠다 그래 하지 말고. 그 생각 갑자기 나네. 그네 탈 때 주은이 몇 달도 안 됐을 때, 100일은 더 지냈구나. 한 6, 7개월 지났나. 됐을 때. 그네 탈 때, 내가 주은이 손을 꼭 잡고 있으니까 지가 발이 떨어져도 그냥 공중에 드렁드렁 들리가 있잖아요. 내 손에.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면은, 우리는 멀리 도망 못 갑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손 놔버리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주님 손 털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 순간부터 그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고 로하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손 놓지 말고, 주님의 눈치 보면서, 눈치 본다 하니까 우리가 너무 좀 초라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진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 의식하고 주님 손 붙잡고, 그래서 저 천국에서 다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